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21g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죽는 그 순간 몸무게를 달아보면은 신기하게도 살아 숨 쉴 때 하고 이제 숨을 거두었을 때 몸무게가 순간적으로 21g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사람마다 세상을 떠날 때 몸무게를 달아보면은 21g이 줄어들 것인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아직도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몸무게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데 사람 속에 있었던 영혼이 떠나감으로 한결같이 21g이라고 하는 몸무게가 줄어든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맞는다, 틀린다 하는 것은 나중에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은 거니까 아무튼 간에 사람이 죽는 순간 21g의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시각, 가치, 사고, 방법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시각이, 그 가치가, 그 방법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후나 다니기 전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뭔가 많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들 역시 세상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하려고 하던 그 순간까지 저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그분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할 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왕권으로 이제 임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송두리째 변화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는 그 전까지는 항상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나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성령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바로 이 제자들의 삶과 같이 버린 듯 하면서도 다시 그 쓴 뿌리가 올라오고 잘라냈는데 다시 솟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은사, 진리가 없는 능력, 진리가 없는 예배, 진리가 없는 봉사는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분들이 있지요. 나를 모르면 우리 교회 간첩이라고 곳에 곳곳마다 열심히 일합니다. 얼굴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하지 않냐면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서운함이 되어서 오히려 일한 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신앙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 청년들 열심히 찬양 인도를 참 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좋은 달란트 주셔서 아름다운 성대를 통해서 많은 찬양을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성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금 돕는 그 모습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방언을 외칩니다. 이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여러 나라에 퍼져갔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우리나라 제3세로서 미국에 살기도 하고 프랑스에 살기도 하고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들을 초청해갖고 우리나라 온다고 한다면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언어를 모르는 3세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몰려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한 언어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다른 무리들은 저 사람 술 취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사도행전 2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천지개벽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지 않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야 진정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임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깨달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봉독하려고 합니다.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아니하면 나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참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저 중국의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선교지는 이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에서 그저 한 10대 명 이렇게 모여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이 공안들이 이제 감시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명 앉아 있는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짧다고 또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0, 30분 하면은 통역까지 있으니까,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통역까지 하니까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짧다고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했지요. 그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 오셨다고 하는, 이제 목사라는 말을 안 쓰니까 선생님 오셨다고 이렇게 음식을 내놓더라고요. 음식을 내놔서 이제 먹으면서, 저도 중국을 말을 못하니까 그냥 한국 다 얼굴 표정 갖고 되잖아요. 맛있다고 맛있다고. 근데 사실은 향내가 얼마나 센지 먹기가 힘들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또 그냥 부어대는데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데 아껴가면서 붓는 거 줘주는 거거든요. 더 주는데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유, 이걸 또 어떻게 다 먹지? 조금 보태면 아주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요, 아주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갸륵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음식을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이 향내 때문에, 그 민족의 문화 차이 때문에 제발 이건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순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나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 곧 주의 날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증거 중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네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며, 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지금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것을 다윗이 본대로 지금 보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지요. 사울이 처음에 성령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실 때는 편안하고 겸손했으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에 붙잡힐 때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변의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는 15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하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왕이 되어서 저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아니하려면, 악한 왕이 되지 아니하려면 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1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의 선배 왕이었던 사울왕, 첫 출발은 아주 잘 출발하는 것을 이 다윗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얼마나 무섭게 사람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나를 왕으로, 나를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주셨고 한국교회 리더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 성령이 떠나시면은 얼마나 무섭게 변화됩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교회처럼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나라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이제 불고 난 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혔던 분들이 성령이 떠나니까, 세상은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라고 희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붙잡히면서 성령을 거둬감을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힘든 부분들이 누구입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난 몰라 하고 사는 사람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분열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단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떠난 사람들 통해서 오늘 다윗은 사울이 성령이 떠난 후에 얼마나 악하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성령의 삶 속에서 거둬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떠나니 내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 신하를 저 전쟁터로 몰아버리는 그러한 악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그는 보았어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여 달라고, 제발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인 다윗은 항상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내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곁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로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 그들은 한눈을 팔지 않았던가요? 십자가를 지신 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부르셨습니다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못하니 그들은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어부로 곁눈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중심해서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라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항상 곁눈질 한눈을 팔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눈 팔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순교를 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기름 속에서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서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들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만이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수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제일 곤란한 게 그거더래요. 교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학교 이제 교사로 세웠는데
수련회를 따라갔대요.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담배를 얼마나 피고 싶은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좀 물 들어갈 거니까 내가 물 들어가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물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이제 담배를 하나 딱 꺼내갖고, 야, 참 해방구에 왔다 하고서 이제 피고 있었더니,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도 이제 어디 가서 숨어서 한 대 필까 하고 보니까 저기서 연기가 뽕뽕 나오더라는 거지요.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어때요? 나하고 똑같이 죄 짓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아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킬킬대면서 이제 한 대 쭉 빨고 이제 왔지요. 그분들이 안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안 되다는 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그거 한번 결단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의지력이 약하냐고지만은, 그분 이야기로 나도 굉장히 노력했다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자연적으로 끊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서 아직도 술 끊지 못하고 담배 끊지 못하고, 혹시 우리 교회 항존직 속에서 그런 것이 참 마음에 걸립니까? 또 그것을 보셨습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그 보게 한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누가 아느냐고, 그 사람이 그따위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점이 보여집니까? 그거 온통 뉴스거리로 만들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봤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인들 왜 저런 일, 잘못된 것 왜 모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해달라고. 나 스스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데 하려고 해도 안 됩니까? 내 노력 갖고 안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다윗의 그 구구절한 시가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나도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떵떵거리던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이 내 힘 갖고는 될 수가 없고 오직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인지하시는 인격이요 능력이요 그분의 세계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더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